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전달할지를 고민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여겼던 구약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마태는 구약의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된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것을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엘리야가 외쳤던 회개였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왜 촉구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 국한된 나라도 아닙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의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악의 무리를 패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 사역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이 주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가 예수님의 길임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심이 곧 예수님의 오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제한되고 힘든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찢는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자 6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가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가 이 세례의 자리에 다가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의식적인 행위와 자신들의 직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앞세워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9절에 보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변화된 삶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참된 믿음과 삶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회개의 선포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회개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선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을 지내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 주님을 잊고 내뱉는 말과 행동들도 있습니다. 내 유익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합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천국에 합당한 태도와 준비 없이 내 욕심대로 천국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쟁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굽은 것을 곧게 하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폭설로 인해서 저희 새벽기도의 인터넷선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실시간 송출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오전 6시 반경에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고 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